믿어 세례를 이미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김혜수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향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유아 세례를 준 분들을 찾아보니까 15명의 유아 세례를 주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세례를 받은 분들은 99명이고요. 오늘 우리 김혜수 성도님이 100번째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자 15명, 오늘까지 이제 100명의 세례를 줄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세례와 성찬식을 하면서 먼저 세례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는 단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와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아멘,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부가 되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게 바로 결혼 예식이지 않습니까? 이미 결혼해가지고 살고 자녀를 낳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세례받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지요, 믿지요. 이 관계 속에서 이제 교회에서 총회가 법안 정한 법대로 1년쯤 지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자녀가 되어지고 이 확고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에서는 이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은 혜택이 있습니다. 뭐가 됩니까? 교회 공식적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일원이 됩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선거할 때에 선거권이 주어지고요, 피선거권이 주어지는데 남자분들은 장로, 안수집 사이에 거기에 이제 피택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여자분들은 권사 피택할 수 있는 피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은 받습니다마는 세례를 통하여서 교회 정식적인 이론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가 뭐냐?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죽음과 장사됨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6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옛사람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 나의 교만, 내 생각들, 이것들이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던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지만은 이것들을 놓아두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결단하는 삶이 바로 세례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자아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자아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옛사람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부활의 새 생명을 입는 은혜인데 6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김종훈 권사님 잘 안 보이지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세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왜 살리셨을까? 어떤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 이랬지요. 왜 3일입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왜 3일입니까? 한 5일 정도 계시다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으면 더 낫지 않습니까? 왜 3일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성경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은 보세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매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구리뱀을 매달아 가지고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했어요. 그처럼 예수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이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뭘 말씀합니까?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다시 나와 산 것처럼 예수님도 음부에 무덤에 3일 계시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은,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살리셨을까?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살리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리고 장사되어질 때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자아, 이걸 뭐라고 말하면은 우리 영이 죽었다는 거지요. 우리 영이 죽었던 우리 영을 다시 살리시는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자, 내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장사될 때에 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는데 2000년 전에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로마서 6장 3절 3절에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의 자아도 죽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나를 다시 살리실 거다. 이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고 그의 부활에 합하여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6장 4절 하반절에,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 행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 나도 거기에 장사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처럼 뭐예요? 나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두 번째 고백이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나도 그러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함을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삶 속에서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나 같으면 저렇게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돼? 불평해야지? 이게 뭐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행복.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출발입니다. 무슨 출발이에요? 이제 주님이 공식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모든 하나님 앞에와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결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와 성도들과 친지와 부모님들 앞에서 우리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된 것처럼 바로 새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어제 우리 김혜 성도님 세례문답을 하고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멋진 분이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뚝뚝해 보이는데 정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똑똑해요. 지혜롭고 총명하고요. 그래서 나보다도 많이 하네. 신앙생활을요. 그래도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하였던 분인데 역시 멋져요. 멋져.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1주기 좀 넘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셨는데 장례식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 잘 믿겠다고, 주일날 잘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드님 두 분이요 나오고 주일날 안 빠지고 나와요. 안 빠지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빠지고 잘 나오실 수 있습니까? 이분이요 열심히 사세요. 토요일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가요. 몇 년 전에 집을 샀지 않습니까? 저 양반 이름으로 집을 사가지고 이자 내는 거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요. 주일날도 일하러 다녔거든요. 알바하러. 근데 주일날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는 주일날 예배 시간은 꼭 지켜요. 어떻게 약속을 잘 지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한 번 약속한 건데 지켜야지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세례를 주는 게 참 행복하고요. 무엇보다 100번째라 그러니까 또 의미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도록 예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이제 공식적인 가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가족이 되어서 교회 일원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족이 되어지면은 그 가족을 위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보통 저희도 5남매, 많으면 6남매, 7남매, 10남매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남매를 어떻게 다 길러요? 예.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거기다가 또 밭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하면서 10남매를 기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위에 있는 맨 마지가,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차례대로 이렇게 아이를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된 사람이, 믿음에 먼저 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 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내 믿음이 있다고 에헴 하면서 뒷짐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세례를 받은 분들은 우리 김혜수 성도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나를 진짜 자녀구나. 예. 저번에도 자녀 맞아요. 근데 진짜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와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